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한 설교가 특정 종교단체들의 활동 방식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설교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그 핵심 주장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새로 가입한 북클럽이요. 그거 정말 그냥 책 읽는 모임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설교가 지적하는 현대 포교 전략의 바로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 단체들이 어떻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접근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활동들을 한번 보시죠. 한국문화축제, 온라인 성격 테스트, 봉사동아리. 어떠세요? 딱 보기엔 다들 참 긍정적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경고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전략의 첫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장막 뒤를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점들을 한번 이어보죠. 설교 내용에 근거해서 이런 활동들 뒤에는 과연 어떤 조직들이 있다고 지목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설교가 주장하는 구조가 바로 이건데요. 왼쪽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으로 활동하는 단체들이고요. 오른쪽은 그들이 실제로 속해 있는 종교 단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IYF나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기쁜 소식 선교회, 소위 구원파와 연결되고요. HWPL은 신천지, 그리고 ASEG 같은 봉사활동 단체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이 위장 단체들이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통로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설교에서는 이 단체들이 어떻게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 예로 이 벽화를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벽화인데 마틴 루터킹 주니어, 로자 파크스 같은 정말 존경받는 인권운동가들 옆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 얼굴이 떡하니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설교는 이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치밀한 의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과정이 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이들이 사용하는 아주 체계적인 포교 방식을 환자 만들기라고까지 부르면서 그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접근입니다. 처음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설문조사나 동아리 같은 걸로 다가오죠. 두 번째, 신뢰 구축. 아주 친근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진단인데요. 심리검사 같은 걸 이용해서 개인의 약점이나 불안감을 파고드는 거죠. 그러고 나면 네 번째, 의존성 형성. 내가 특별한 해결책을 줄게 하면서 의존하게 만들고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야 비로소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인문학 강좌인 척 위장한 특별한 성경 공부로 초대하는 거죠. 정말 치밀하죠? 설교가 정말 중요하게 지적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전술들이요,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데이팅 앱을 쓴다거나 알바 천국 같은데 가짜 고액 알바를 올리기도 하고요. 온라인 달리기 모임이나 게임 커뮤니티에도 침투한다고 합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이나 진로 상담 같은 걸로 위장한 온라인 업체도 수백 개나 운영하고 특히 대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고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설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즘 K컬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바로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이 현상이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려면 이 숫자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10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설교에서 보여준 영상에 따르면 신천지가 단 한 번의 수료식, 그러니까 스타디움 행사에서 모은 사람 숫자라고 합니다. 그것도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몽골의 사례를 제시하는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몽골의 전체 기독교인 인구가 약 5만 명인데 그중에서 무려 15,000명이 신천지 신도라는 통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설교는 이게 K컬트의 확산이 현지 교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의 활동 무대는 정말 전 세계적입니다. 설교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이미 모든 대륙에 거점을 마련했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페루 리마까지, 또 파리에서 우간다까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으로 활동 중심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는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가 성도 여러분께 이런 신호들은 꼭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라고 권고하는 몇 가지 위험 신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가 지적하는 가장 크고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배타성입니다. 오직 우리만이 진짜 진리를 가졌고 우리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식의 주장이죠. 구원이나 참된 깨달음이 오직 자기들 그룹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일단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비밀주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족이나 친구, 특히 지금 다니는 교회에는 이 성경 공부에 대해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권유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설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절대 무언가를 숨기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마치 오류가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대해 어떤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 설교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는 통제가 아주 심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성교회는 다 썩고 부패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것이 기존의 신앙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심어서 성도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자신들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는 흔한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설교에서 다룬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장 단체들이 사실은 포교를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점. 둘째, 그 포교 방식이 아주 체계적이고 심리적인 전략을 따른다는 것. 셋째, 이 단체들의 활동 규모가 이미 세계적이라는 것. 넷째, 이들의 방식이 온라인 문화에 맞춰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설교의 분석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없이 연결되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진짜 신뢰해야 할까요?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